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저주는 가난이에요. 가난. 죄로 말미암은 가난. 가난이 사실 복이 아닙니다. 가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질병이 왔어요. 질병. 육체의 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과 질병에서,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저주,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예수 믿으면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제 복이 점점 차원이 넘어서서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이 이제 또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영적으로 거듭남, 이것이 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고 있죠.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주로 심령의 복입니다. 심령의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불쌍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것 복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서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참 보면은 복 중에 복은 마음이 가난한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에서 앞에 나올 때 심령이 가난한 복을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입니다. 이게 참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잠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불러오너라. 요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가 시몬의 집에 있다. 그를 불러와.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야 뭐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베드로야 주님의 일꾼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재기에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 부정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 그 보자기에 그것이 내려와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먹으라.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율법은 돼지고기 먹어서 안 돼요. 장어고기 못 먹습니다. 이런 거요. 그런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당연히 나도 그거 못 먹습니다. 잡아 먹으라. 그러더니 또 뭐예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그 보재기의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베드로는 뭐예요?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상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가 뭐예요? 궁금해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환상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속으로 궁금하게 생각했다. 이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살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바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하심 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바로바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와 뜻은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고넬료에게 다 가르쳐줘 버리지 왜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과정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분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나 꿈, 예언 자체를 구하거나 따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환상도 보고 고넬료도 환상 봤는데 주여,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에서 기도할 테니까 주여, 저도 좀 환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꿈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예언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예언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분별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기도하면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예언 들었다 그러고 뭐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분별이 필요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다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는 그 한번 집안을 보세요. 자기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남 얘기해 줍니까? 남 복을 빌어줍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상담학 박사를 받았어요. 상담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상담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는데요. 본인 문제를 몰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분별해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본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참 분별력이 필요해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분별과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건 물론 교회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교인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예요? 분별하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라. 지도자에게 이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72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판단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과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의가 뭔지, 분별력이 뭔지 분별을 해야 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치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어떤 무당이나 마술사가 무슨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다 이게. 그거 가짜다. 분별이 필요하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사사롭게 풀지 말아라 말이에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끌어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죠.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말씀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여러분 레위기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푼단 말이죠. 아니죠. 잘 모르면 왜요? 물어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분별치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경고했어요. 여로보암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냐면은 너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고 누가 중간에서 대접한다고 한다면 그 대접 받지 말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다음에 여로보암이 야, 떡 좀 먹자. 그러더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천사가 말했는데 너 떡 먹고 물 마시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뭐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서 중간에 같이 음식을 나누다가 나중에 사자밥이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 말로 그 사람을 꾀있는 거죠.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 듣고 따라갔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 열왕기상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있는데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쳐들어가는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쳐들어가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사돈 관계를 맺어갖고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사돈을 도와주러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이 전쟁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선지자들을 불러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선지자들 400명이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미가야 선지자 하나 있는데 걔는 말이야 아합이 그렇게 얘기하죠. 걔는 항상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해. 반대하는 얘기만 해.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미가야가 왔습니다. 미가야 와가지고 당신이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400대 1이야. 400명의 말을 듣습니까? 한 명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미가야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여호사밧도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분별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죽죠. 여호사밧 왕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영을 붙여요. 혼미케 하는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혼미케 하는 영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혼미한 영이 붙들려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아주 초기에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사울 왕은 이미 초기 일찍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일찍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미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지 않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람도 보는 분별력, 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뜻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일이 제대로 풀리게 되고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하라고. 서로 나누어 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요. 어떤 업자하고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를 받고서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요. 또 그 교회에 또 이제 장로님이죠. 안수 집사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여러 군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도 그 당시에는 분별력이 없고 어떻게 본다면 교회 장로님이니까 하고 믿고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하게 됐는데 저 이웃교회 화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평교회는요, 이분하고 공사를 안 했어요. 왜 이분하고 공사를 안 했는가? 그곳에 장로님들이 분별을 한 거예요. 그곳에 장로님들이 교회 공사는, 예배당 공사는 1년에 한 곳 교회 공사를 해도 이거 잘 제대로 지어질까 말까 하는 정성을 들여서 하는 그런 공사인데 이 사람이 수원에도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익산에도 건축하고 또 천안에도 하고 또 공주에도 한다는 거 이런 사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 한 거고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부터가 그 양반하고 건축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참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좀 쾌적한 공간이 어땠으면 좋은데 지금도 이렇게 습기가 차고 있지 않습니까? 불량 공사에다가 돈은 가져가고 골조만 하고 말았으니까 이렇게 됐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이것은 그분 무슨 얘기가 아니고 분별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이제 알밤 하지 않습니까? 밤은 어디? 계룡산 알밤. 예. 계룡산 알밤집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인도를 분별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많이 물었어요. 많이 물었는데 언제 와가지고 냉동 창고가 필요하다고, 밤 저장 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얘기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냉동 창고가 필요한데 경매가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가. 그게 어디냐면 저쪽에 웅궁 쪽에, 정안에 석성 지나서 웅궁 쪽에 거기가 이제 김서정 씨라는 분이 옛날에 그 밤 창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경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집사님이 밤 창고가 필요한데 그 경매로 나왔으니까 그거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제가 얘기했어요. 경매로 나왔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매해가지고 경매로 받으면 되잖아요. 경매는 이제 낙찰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그 냉동창고 그냥, 인수하면 될 텐데, 경매 들어가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거기가 거리도 멀죠. 또 들어가는 입구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경매 나왔으니까 냉동창고 필요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그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와서 제가 무슨 냉동창고를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무슨 저기를 판매를 해본 사람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낙찰 받으면 되는 건데 또 와가지고 받아야 되는가 그걸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한 주간 더 기다려 보셔요. 그랬죠. 한 주간은 기다려 보라고. 왜 제가 한 주간 기다려 보라고 했겠습니까? 분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시간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로 했다면 일주일 동안에 다른 사람 나올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기다려 보셔요. 아니 저한테 그걸 안 묻고 사버리셔도 돼요. 얼마든지. 저한테 와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 주간 기다리는 때에 그 다음날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바로 옆집이 집을 판다고. 옆집이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그 집이 안 팔았거든요, 여태.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이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들어온 것이 그 집을 사라. 예? 그래서 그 집을 사십시오. 그 집이 옆에 바로 이웃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저장하고 왔다 갔다 하기 얼마나 불편하고 또 입구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장 창고가 바로 집 옆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상수 집사님도 지금 얼마나 좋은지 지금 다 잊어버리실지도 몰라요, 또. 근데 사실 그 옆집하고 또 다른 옆집하고 거기서 이렇게 작업하느라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다 해결됐죠. 얼마나 좋아요? 바로 옆이니까. 한 주간 기다려봐라는 그 얘기에 한 주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별의 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무지와 조급함. 교만 이런 것이 항상 일들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왜 그래 분별을 못해? 눈이 감겨서 교만하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많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시기는 오시는데요. 자기가 뭔가 결정해 놓고 나중에 통보를 해요. 그래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뭔가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거예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언을 받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도 한 사람 두 사람 해보고 그것을 또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문 앞에 왔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그 사람들이 오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단계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조급한 거예요, 다. 일을 턱 저지릅니다. 일을 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기다렸잖아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를 받고 행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물어봐야 돼. 인도를 받아봐야 돼. 또 내가 분명한 음성을 받아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서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베드로가 분별하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죠. 이건 분명한 율법의 먹는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전통적으로 말씀 배우고 행해왔던 것은 이런 짐승들, 이런 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이유,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2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과는 만나고 음식 먹고 이게 다 위법이야.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예요? 속되다, 아무도 속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부정하거나 청결하는 것에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가? 불의나 부정과 정의와 공정의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은 더럽다고 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여전히 아직도 이방인들은 꺼린다 이거죠. 아직도. 이런 편견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깨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고 배워왔던 어떤 고정적인 관념, 어떤 생각, 사상, 전통, 관습 이런 거 잘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렇게 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상하게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늘 이런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출산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을 출산하는 것을 절대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방인을 출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시다고 하면 깨끗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사람들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감히 지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윌버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윌버 체프먼은 미국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의 학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버 체프먼이 18살 때 그가 무디가 운영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무디가 섬기는 그 교회, 무디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8살 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을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안 믿어진다고. 의심이 된다고.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펼쳐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펼쳐주고 무디가 묻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체프맨 너 믿느냐? 그랬으니까 아유 저 믿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영생을 뭐요? 그러면 믿으면 너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 영생 얻었지 않았느냐? 아유, 그건 의심이 돼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묻습니다. 야, 이 말씀에 똑바로 봐라. 나 보내신 이를 뭐야? 믿는 자는 너 믿느냐? 믿어요.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냐? 그건 의심이 되네요. 다시 또 세 번째. 자, 이 말씀을 똑바로 들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모하는 자는 너 믿느냐? 믿는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영생 얻은 거 아니야? 그건 또 의심이 된다고.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이 믿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얻는 것이지 너가 뭐라고 잔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건데 체포만이 깜짝 놀래가지고 믿어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다가 이것을 봤는데 우리 교회에 장은실이라고 있습니다. 장은실이라고 지금 사모가 됐어요. 왕촌에서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왕촌댁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은실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제 구원의 확신팀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은실이가 이러는 거예요. 은실이가 자꾸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펼쳤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대로 얘기했죠.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 영생. 근데도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은실! 은실이가 놀래가지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사모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가 됐어, 교회. 예, 의심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더럽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분별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고가 난다든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아직도 나의 전통,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정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논리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